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종의 집에서 나가지고 또 낳긴 낳지만 또 자라기는 궁궐에 가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지요.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궁궐에 가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참 특이한 생애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보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모세도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맡겼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기를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애가 아주 하나님의 큰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거지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으로 히브리 민족, 원래는 히브리 민족으로 자랐지만 애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그 어머니에게서 배울 때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 그 어머니에게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아주 이렇게 마음속 깊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40살쯤 됐어요. 40살쯤 돼서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좀 한번 돌아보고 할거나 하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쯤에 그 생각을 가졌어요. 40살쯤 됐을 때.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그때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울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번 싸웠습니다. 그 다퉜더니 거기서 죽어버렸네 이게. 그래가지고 묻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숨어 들어와서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어저께는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러니 이게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났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벌써 그 사람 죽였다는 말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찾는 겁니다. 죽이려고. 이놈이 살인죄를 졌네. 그래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것이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구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 권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제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잖아요. 그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르게 사용하세요. 그 궁궐에서 사용하시던 방법이 아닌 광야에서 그를 또 사용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아주 전혀 바꿔놓는, 광야에서 혼자 40년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생애 중에 보면 모세는 이제 거기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진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이제 죽음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죽었나, 또 어떻게 장사됐나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서 죽었냐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해가지고 쫙 했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산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땅은, 죽는 땅은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모압 그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골짜기에 모세의 시체를 안장을 했습니다. 거기 묻었는데 지금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의 무덤을 모르게 했을까? 그것도 하나 굉장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세는, 그 답은 그런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보면 모세 이후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너무나 사람들이 숭배하고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대신 그를 사랑할까 봐서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인데 답은 그것밖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을 모르게 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그만 들어가고 있어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도 할 때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몸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도 약속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이 간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세도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있고 몸은 실제로 모압 땅에 있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 왜 이렇게 허락지를 안 했을까? 40년 동안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들을 가축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가축 물들 것도 없고 이제 뭐 종자를 뭐 어디다 심을 내도 심을 땅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원망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마실 동물도 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할 건 사실이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모세야, 그의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실제로 물이 나게 할 때는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땅을 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이 나왔고 사람들은 다 물을 마시고 이제 목축이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은 야, 네가 말이야, 네가 그렇게 물은 나게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2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보셨고, 두 번째는 네가 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을, 거룩성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세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2번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꼈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두 번째, 네가 내 이름의 거룩성을 네가 훼손시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 그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면 엄격하세요. 지도자일수록 엄격하시더라고.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은 그 규칙이 하나님이 훨씬 더 엄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거 조금 했다고 그거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이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 같은 나에게는 아주 엄격하구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하여튼 충실하게 하도록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우리 생각할 때 좀 봐줘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잣대는 아주 엄격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 결국엔 못 들어가고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쭉 인도에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 높은 산이니까 쫙 다 쳐다봤어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보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애의 종점을 모압 땅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마쳤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래서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무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자, 모세가 죽음을 맞기까지 직전까지는 어떠했냐? 그 모세가 그때까지 살은 나이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120세 산다고 하면 아주 굉장한 오래 사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때야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상태가 어쩌냐면 모세는 그때 120세가 됐어도요 할 일 다 했어요. 뭐냐면 전쟁도 했어요. 모압 땅까지 가는데 주게로나 뭐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 족속들을 다 전쟁이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120세가 됐는데 전쟁도 했죠. 100살, 그때 나이에 재판을 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 두고 또 최종 재판은 모세가 했어요. 그때까지 재판도 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론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7절 끝에 한번 보셨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운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같이 다 한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내가 기운이 젊은 사람과 같다 그런 적이 했는데 모세는 120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개 보면 그 몽골 사람들이 눈의 시력이 좋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훨씬 좋대요. 그 사람들 되게 뭐 우리는 보통 하면 1.0, 1.5 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본이 2.0이래. 보통 2.5, 3까지 간다더라고. 망원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빨리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 시대에도 모세의 눈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공해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다 잡은 거예요. 모세가 다 그쪽에 건너 내려다 봤습니다. 쇠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이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큰 책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무려 40년을 했어요. 40년 지금 종지부가 다 되어져 가는 때예요. 근데 그때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모세에게 주신 거죠. 아주 참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제 모세가 생애를 마지막 마치는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그의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의 그 뒷담에 의 평가가 어떻게 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형편없이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하죠. 모세는 보면 그 후에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 모세가 어떻게 했나? 그 후에는 10절 다 같이 읽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거기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당시 최고예요. 그 후에도 최고예요. 지금까지 그를 넘지 못했어요. 다만 그 후에 오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능가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능가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는 다 예수님 빼놓고는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왕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 앞에 이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섬기는 신들을 아주 무력하게 물리친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 모세가 재앙의 한 가지 재앙을 내리서 실행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린 거죠. 이것을 제일 우리가 믿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모세한테 그냥 형편없이 당하네. 이렇게 딱 된 거지. 다 망했죠. 그래서 죽게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가서 재앙을 이제 10가지 장자의 재앙을 그들이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 손을 들었어요.
율법을 첫째,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아주 큰 일을 행한 거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모조리 다 때려 부셨어요. 두 번째,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죠.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 영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면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모세는 계명받으러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 지도자는 없고, 어떻게 된 거냐? 무려 40일 동안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데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붙지를 내서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모셨다고요. 그때 보면 거기에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말은 잘했는데 모세가 말 못하니까 그러면 아론 내 형을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은 약했던 것 같아. 그걸 못하게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론은 그걸 못하게 못 막았어요.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랬다고. 그래 아론에게 막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쩌저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한테 다시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시인을 해요. 참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러나 좀 용서를 해주시오.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영 안 되었으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하여튼 대신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좀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집안에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애기들이 있어. 말도 잘못하는 애기가 막 울어, 아프면 막 울지요. 밤새도록 울잖아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해 보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아이고, 이거 말도 못하고 울어대는데 사람 죽겠지. 경험 안 해보셨어? 그럼 다 그 경험해 보시죠.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그냥 이거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울어대는데 사람 죽을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낫겠다.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부셨지요. 율법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지요. 그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이것을 모세가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막 사정하죠.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과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든 불신자들, 사방에 현대에 사는 세계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가지고 용서받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만나주셨지만 백성들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그랬어요. 모세야, 백성들 못 올라오게 올라오면 죽는다. 올라올 때는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막 이렇게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못했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모세 중에 훌륭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는다고 생각도 했어요. 대면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나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차례 대면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게 모세예요. 모세. 아주 대단한 거죠. 사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또 많이 했어요.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께 책망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또 모세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연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냈지요.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우리와 뭐 별다른 것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도 무덤에 들어갔어요. 모압 땅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그 무덤을 없앤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숭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막아주셨어요. 믿으리는 꼭 하나님이라 이것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역시 그래도 그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배고프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덤을 없앴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원래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냐는 거지. 지금의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에 말이죠. 한 막 몇백 명, 300명, 400명씩 타고도 막 비행기가 하늘로 떠가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보통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저는 보니까 400명이 타고도 막 비행기가 그냥 하늘로 막 휘니까. 이야, 대단해.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배울 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냐?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이다. 102층. 그 세계, 그것도 우리 그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그거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102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다 짓는, 지금 짓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 102층보다 훨씬 높게 짓고 있어요. 롯데월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또 배가 그냥 그 많은 큰 배가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막 누비고 다니는 배,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지만 인간은 또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끙끙 앓고 누웠어. 사람 참 약해요. 신것 같지만 이렇게 멀쩡하니 잘 이렇게 멋있게 앉아 얌전하고 다 앉아 있지만 균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냥 끙끙 앓고 넓고 열이 팍팍 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80세,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 뜨셔서 이제 조문을 다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근데 보면 거의 80세가 기준이더라고. 80세. 좀 더 사시면 90세. 그 사이에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다 우리도 간다고요. 근데 모세도 죽었어요. 죽어서 우리의 시신도 썩었어. 요셉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어서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을 잘 안 해요. 요셉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가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사람이 대단해. 막 건물도 짓고 막 비행기가 나르고 막 배도 그래도 그래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렇지만 죽으면 다 누구든지 죽고 무덤도 있고 그래. 죽으면 얼마 안 가서 기억도 못해. 여러분,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는 알아요? 속으로 대답해봐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뭔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몰라.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수도 많아요. 이 기억을 못해.
기억지도 못해요. 그래 잘난 것 같지만 보면 별로 기억지도 못해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해요. 모세를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됐을까? 모세의 생애라는 건 40년으로 나누지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백성을 인도에서 40년. 그렇게 40년 단위로 셋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것은 한 가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더라 이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 안 붙잡히냐.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 안 붙잡히냐에 따라서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의 붙잡히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혀서 맡은 바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귀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예수님은 구세주가 됐습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모세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앞에 붙잡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써주소서. 시작. 주여 나를 써주소서. 다시 해요. 다시. 어떻게 소리가 졸다 일어나는 것 같아. 시작. 하나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병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때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더라는 거지. 오늘 이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돼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